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어둡고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 늘 봄날과 같은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라고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왜 예수님이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졌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보지 않고 왜 먼저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갔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구장이 꼬마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래야 빨리 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부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그 없는 하나님의 나라 즉 봄날을 일구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1889년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계를 전쟁터로 몰아갔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난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와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줬고 결국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에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두 인물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육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누어진 것은 그들의 부모님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5월 1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5월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그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부모의 교육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리,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서 부모는 자녀를 어떤 자세로 키워야 합니까? 먼저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이리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는 희생하는 만큼 양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자녀에게 올지라도 이를 지켜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만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국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왔고, 그만큼 이 가시고기 이야기는 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 이름 그대로 이 가시고기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더 헤아려 본다면, 이 가시고기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데,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이 수초까지 덮여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의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도 처절한 싸움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는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참, 이 가시고기 앞에서도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먹는 걸 가지고 자녀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이 가시고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할 무렵에는 결국에는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새끼를 보호할 때는 그렇게도 용맹하고 그렇게도 생명력이 강했던 그 가시고기가 이 알에서 깨어난 이 치어들, 새끼들이 태어날 때만
순간에 이 어미 가시고기가 죽음이 있군요. 왜 죽는가 하니 이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찾는데 가까이 있는 그 어미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끼, 가시고기 새끼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이면서 성장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부승회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에 못들고 또 가시고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미의 애비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시고기의 생존하고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결국 가시고기만의 이야기 아니죠. 우리를 양육시킨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철저한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감으로 결국 우리 자녀들을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떤 자세로 기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14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알므로 양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사랑은 어떤 느낌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결국 사랑을 척도합니다. 많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다. 많이 알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사랑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서 주는 거지만 그 사람 그걸 좋아하지 않은 음식일 때에 이것이 진정 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곁으로 보면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어디 아프시군요. 또 그냥 웃고 있으면 참 행복하군요. 이 정도는 알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가 서로 잃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역사 속의 궁예는 관심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었다 하고 또 어떤 신령한 분들은 목사님은 신령하게 성도들의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아주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세계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에디슨은 계란을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며 돌아다니니까 에디슨의 담임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 아이는 저는 알아서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또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어머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침착하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에디슨은 전능아가 아닙니다.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에디슨에게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단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하면서 늘 사랑으로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에디슨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12세에 철도의 신문팔이 소년이 되고 신문을 파면서 열심히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함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 속에 자라난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안겨주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에디슨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잣대로 이 에디슨을 평가할 때에 에디슨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식을 평가하고 알아줌을 통해서 이 에디슨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모든 인류에게 공헌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선한 목자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알아서 그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므로 그들을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양들의 살 길이 열립니다. 선한 목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만큼 양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물려준 유산은 통장에 두둑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유산. 그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기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했던 어머님의 삶을 통하여 배운 신앙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록펠러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더없이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알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그 돈을 잘 썼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는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누는 데는 기본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11조 정신이었습니다. 11조 정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록펠러는 작게 벌 때나 큰 돈을 벌 때나 흔들리지 않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던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가난한 청년이 11조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11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이 청년의 마음에는 11조를 하면 반드시 복 준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가 이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인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10만 원에 11조, 만 원을 늘 그냥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갈망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축복하셔서 월 소득이 1,000만 원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이제 100만 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점점 시작되어집니다. 10만 원 벌일 때 만 원은 나도 결단하고 이제 드릴 수 있는데
뭐 없는 가운데 또 뭐 작은 거 들여봐야 뭐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버리니까 100만 원을 드려야 되니까 이 좀 생각이 좀 흐트러지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이 청년이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축복해 줄 줄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아깝지만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또 100만 원씩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월소득이 1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억 되면은 11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1,000만 원. 그런데 이제 많아질수록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계산은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1,000만 원을 11조 할 거 생각하니까 이게 좀 갈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되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네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 맹세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다시 옛날처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벌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마 버리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11조)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때를 따라 욕심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많이 벌을 것이라는 그런 욕심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11조 정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버리는데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월급도 안 버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비라해서 11조를 드리는가? 거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소견이 아닙니다. 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희생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소유자,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재수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한마디로 비참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노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시나.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다는 것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도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등록드리겠습니다.